긴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고향을 향해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삼촌 라반이 그를 뒤쫓아 따라와서 결국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라반이 야곱과 자신의 딸들이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뒤쫓기 시작했을 때 그 라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뒤쫓았을까요? 내가 인사하지 못했으니 인사를 가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내가 줄 것이 있었는데 주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으로 줄 것을 챙겨서 그에게 달려갔을까요? 라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 떠나가는 야곱의 가족을 뒤쫓고 있는 것일까?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그러니까 라반이 처음 이 야곱을 뒤쫓아서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었는데요. 라반의 목적은 야곱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과 딸들을 훔쳐서 도망친 야곱이니 그를 만나게 되면 죽이겠다. 내가 그를 죽여버리고 다시 나의 재산을 찾아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뒤쫓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만나면 다 그를 죽이고 나서 그의 재산을 취해서 돌아오겠다. 딸들을 되찾아오고 나의 재산이라 여기는 것들을 다 되찾아오겠다라는 것이 라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같이 살펴보았듯이 라반의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무력을 행사하겠다라는 라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본문은 분명 피로 얼룩져 있을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날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베델 땅에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라반과 야곱이 만나는 이 장면은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칼을 들이대지 않았을 뿐, 피를 흘리고 있지 않았을 뿐, 이 대화는 아름다운 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칼을 빼들 수 있는, 언제라도 칼을 빼들 수 있는 긴장감이 맴도는 그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5월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늘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면 좋은데 이런저런 문제들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기보다는 그와는 반대로 칼을 안 들었을 뿐 언제라도 칼을 빼들 수 있는 긴장감 속에 놓여있는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착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라반이 착각했고 라헬이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착각합니다. 이 착각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 칼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불편하고 무서운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착각의 늪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착각의 늪이라고 정하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갑자기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시던데 박경림의 착각의 늪을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여러 가지 착각들로 이 착각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다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하는 착각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대지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하는 우리의 착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는 선하다라는 착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선하다라는 착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사라져야 되는 착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착각이 있다면 나는 선하다라는 착각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하고자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간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을 만난 라반이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니까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딸들과 함께 귀향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 야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말은 사실과 너무나 다른 말이죠. 야곱이 라반을 속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속인 것이라면 라반이 야곱의 삶을 끊임없이 속여오지 않았습니까? 또 라반의 딸들은 야곱이 칼로 위협하여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거짓된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직접 결정하여 따라온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간밤에 자신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길을 쓰고 쫓아온 것이 멋쩍어서 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야곱을 향해 라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멋쩍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7절,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떠나겠다라는 말을 내게 직접 했더라면 내가 누구보다 반가워서 북과 수금을 치면서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그런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자신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함께 기뻐함으로 보낼 수 있는 선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야곱 너는 그런 나를 오해하고 속이고 딸들을 위협하여 도망쳐온 어리석은 자, 악한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라반이 멋쩍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간밤에 라반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미가 들어맞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라반이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은 선하고 야곱은 악하고 어리석다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이미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과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라반에게 내 멋대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29절을 통해서 이런 라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런 주권이 내게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지금 재판관처럼 선과 악에 대해서 판결하고 그 형량을 집행할 권한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선하다고, 야곱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악하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반의 마음을 아셨고 그 생각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어리석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중심에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나에게는 늘 선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저 사람에게는 어리석다고 악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어떤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 뱀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죄는 우리 자신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착각, 나 자신은 선하다고 판단하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나를 두었다면 당장 그 자리에 내려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선하다 판단하고 누군가는 악하고 어리석다 정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착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하다라는 착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어리석고 악하다고 판결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처 입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누군가는 어리석고 악하다고 판단하는 그 착각의 늪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올려두었다면 그 자리에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선과 악의 구별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착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사라져야 되는 착각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나의 죄를 내가 가릴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가릴 수 있다. 라반이 형제들과 함께 무력으로 야곱을 제압하고자 달려왔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떠한 법적 판결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신전의 재산을 훔친 것에 대해서 극형에 처하도록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죽이고자 달려왔던 이유에서 이 드라빔이 사라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그런데 왜 나의 신을 도둑질해갔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가축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의 무리와 무장한 라반과 그의 형제들의 무리가 대치되어 흐르고 있는 이 긴장감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라반의 이 같은 물음에 결백했던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에게로 가져갔소서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결백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가온 사실을 몰랐던 야곱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에 라반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장막을 수색하고 레아와 두 하녀의 장막을 수색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서 라헬의 장막을 수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와 영화의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일 수 있어요. 막 되게 웅장한
음악이 막 BGM으로 깔리면서 이게 드라빔만 나오면 이제 칼을 드는 거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 그런 긴장감이 들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라헬은 정말로 드라밈을 챙겨서 나왔고 라반은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장막을 수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 드라빔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이미 자신의 하체에 훔쳐온 드라빔을 숨겼고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5절이 그 변명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라헬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라반은 어딘가 올라타 앉아 있었던 라헬을 굳이 내려오게 하지 않았고 그 드라빔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드라빔을 챙겨와서 이 같은 위기를 놓이게 만든 어리석고 악한 라헬의 꾀가 스스로의 꾀로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꾀로 숨겨내는 것에 완벽하게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라빔을 숨긴 라헬은 야곱의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귀향길에서 베냐민을 낳다 죽게 됩니다. 라헬은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죄를 스스로 가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으로 저지른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머니를 잃은 상처를 가진 자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형제들 간의 관계의 깨어짐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깨어져 있는 관계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어리석음은 그 관계를 깨어짐 속에 방치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스스로 숨길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내던지고 빛 가운데 다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 모든 죄악들을 스스로 숨길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버리고 다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내가 숨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들로 숨겨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관계고 가정이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부흥했던 한국교회의 역사의 그 시작은 자신들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사라져야 되는 착각은 무엇일까? 나의 행함이 앞서 있다는 착각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선하다라는 라반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죄를 가릴 수 있다라는 라헬의 착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야곱의 착각이었습니다. 라반이 끝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그간에 쌓여 있었던 감정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36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자 그간 가지고 있었던 라반을 향한 모든 서러움을 다 토해내고 있는 내용이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끝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그간 쌓여 있었던 감정들을 토해냅니다. 36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전세 역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간 얼마나 서름을 가질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20년간 속임을 당하면서 조금 전까지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야곱이 이제는 삼촌 라반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자 그간 자신이 당했던 고통의 서름을 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삼촌은 그렇게 나를 속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서름에 대한 내용들을 다 토해내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사실 42절의 말씀만 똑 떼놓고 보게 되면 뭔가 야곱이 대단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듯이 결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지금 토해내면서 결론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42절의 말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결백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결백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아내 라헬은 정말로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왔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아닌 결백을 근거 삼아서 라반을 향해 쏟아놓고 있는 그 분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42절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수고를 보셨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끗의 차이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야곱의 인생에서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야곱의 수고로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셔서 누렸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지혜와 행동이 앞서던 야곱의 인생을 뜻하신 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야곱 또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그의 삶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깨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챘던 게 야곱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곱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말은 조금 아쉬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깊은 서름으로 인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한 끝의 문제이지만 늘 경계해야 되는 착각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함을 앞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들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착각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하다라는 착각, 나의 죄를 내가 가릴 수 있다라는 착각, 나의 행함이 더 먼저 앞서 있다라는 착각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착각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무엇을 함께 바라보고 무엇을 함께 붙잡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는 선하다라는 착각과 나의 죄를 스스로 덮을 수 있다라는 착각과 나의 행함이 앞서 있다라는 착각으로 착각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숨길 수 없는 죄와 허물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얗게 씻어주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보고 허락한 것이 아니요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고 값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착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그 늪을 빠져나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만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가정과 공동체,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착각의 늪에 허우적거리며 있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